네. 과학자들이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캄캄한 항아리 속에서 질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항아리 속에 이 질을 집어넣고 캄캄하게 하였더니 3분도 채 못 버티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 질을 집어넣고 한 줄기 빛을 비추게 하였더니 36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빛이 없었을 때는 절망 가운데 죽었지만 한 줄기 빛을 보고서는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6시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소망이 있으면 살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절망감에 빠져 쉽게 무너지곤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복권이라도 한 장 사라. 왜냐하면 그 복권이 한 주간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다스다 연못에서 38년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가 100m 정도에 폭이 60m, 그 수심은 대략 6, 7m 정도 되는 아주 큰 연못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병자들을 비롯해서 맹인, 다리 저는 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5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베다스다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헐천이 뭐냐면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이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물이 이렇게 분출해서 물이 움직이는데, 옛 당시에는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었겠죠. 요즘 시대가 워낙 발전해서 과학적으로 잘 알지만,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움직였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헐천의 베다스다 연못의 효능은 오늘날의 유황 온천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유황 온천의 효능을 좀 찾아보았더니 탈모 방지에 좋다고 합니다. 저도 탈모 방지, 유황 온천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효능이 있냐? 피부 재생 및 피부 질환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황 성분으로 인해서 피부 질환의 효과를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둘씩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아지고 소문이 확대되면서 물이 움직일 때 몸이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도 낫게 되더라, 이런 속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속설을 믿고 소망을 계속해서 품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각자 나만의 베데스다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소망을 품고 있는 나의 베데스다는 어떤 연못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을 품고 있는 나의 베데스다는 소망이 없는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없는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났지만 이 병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8년간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 자신의 그런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점차 소망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베데스다가 이 소망을 품게 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샤르니라는 이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오랜 세월이 흘러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점점 잊혀져 갔죠. 그렇게 그는 너무나 쓸쓸해서 이 감옥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감옥 돌바닥에 틈새로 이 파란 작은 새싹이 하나 고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샤르니는 매일 배식받는 이 물을 조금씩 이 싹에다가 물을 주었더니 그 싹이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벽에 썼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 글귀를 지우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글을 적으며 소망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는 이 소문이 흘러 이 나폴레옹 황자의 이 황비인 조세핀 여왕의 귀에까지 들려갔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왕은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일 수 없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자에게 그의 건의했고 결국 샤르니는 석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의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이 물을 주지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버린 헛된 소망의 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망을 품었지만 결국 허무했던 나의 삶이, 무기력하고 소망 없던 나의 삶이 그렇게 소망 없이 낙심과 좌절만이 일상이 되어버린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이 주는 소망과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그 소망과 즐거움은 잠시뿐 결국은 허무함과 더한 갈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물질, 건강,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잃어버리고 그래서 낙심하며 절망에 빠져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베데스다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소망의 꽃을 피워가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품고 있는 나의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동병상련이라고 이 아픈 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씨, 이번에는 자네가 먼저 들어가야지. 아니 박씨, 무슨 소린가? 자네는 10년 동안 기다렸잖아. 박씨, 자네가 들어가야지. 그렇고 말고 박씨가 먼저 들어가야지. 박씨 화이팅! 이렇게 서로 위로해 줬겠죠.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박씨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아니 김씨, 어찌 그리도 빨리 달려가는가? 박씨 미안하네. 나도 그 더움 중화요리 가서 맛있는 이 짬짜 먹어야 할 거 아닌가? 저는 아직 초대를 받았지만 다른 신방에 있어서 못 갔습니다. 더움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니면 또 익산 영등점 피자의 땅, 그렇게 피자가 맛있다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시죠? 다 가보셨습니까?
우리 사업장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나음이라. 오직 이 베데스다 연못은 1등에게만 그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2등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당장 오늘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에게 양보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 물이 움직이는 순간 이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는 바로 생존 무한 경쟁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데스다인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비의 집에 무엇이 없습니까? 자비가 없네. 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실상은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서로 경쟁해서 쟁취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뛰지 못하면, 앞서 나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쟁취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돼. 저걸 네가 먼저 차지하기만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만 하면, 권력을 가지기만 하면, 좋은 학교 나오고 직장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만 하면, 이런 자비가 없는 끊임없이 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베데스다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좀 제가 격려의 말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게 나의 베데스다에서 1등하기 위해 애쓰며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대부분 다 1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이 예화에서 이 메마르고 척박한 이 사막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막이다 보니까 물은 부족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중턱에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가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토비아스는 사랑하는 아들과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그 하인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주라고 명령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가만 보니까 마을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자기가 보기에 나쁜 사람에게는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이 주인의 토비아스의 아들이 먼저 돌아와 하인의 그런 상황을 알고서 하인을 엄청 꾸짖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 주인의 아들에게 하인이 물을 못 마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든 실수를 한 사람이든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중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자비가 없는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38년간 누워서 베데스다의 헛된 소망을 품었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병들고 누워서 오랜 세월을 소망이 없는 나의 베데스다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베데스다에 갇혀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먼저 쟁취하지 않을까? 이런 헛된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38년이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베데스다에 갇혀서 헛된 소망을 품으며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병자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의 아픈 마음의 상처가 낫고자 하느냐. 무너진 너의 생활이, 무너진 너의 예배가, 무너진 너의 믿음이, 좌절과 절망의 인생이, 슬픔과 아픔으로 얼룩진 너의 그 삶이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환자가 뭐라 대답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의지할 곳 없는 세상이라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환자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아직도 내가 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어리석은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헛된 소망뿐인 나의 베데스다를 떠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참된 베데스다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